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벗어나서 어둠을 미치고 술지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가신 말씀 중하여 빛을 전파하라 영혼을 넘기는 날에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그거리나 땅끝까지 주님 나를 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이 넘치며 은혜로 얼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 넘치며 은혜로 얼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들며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을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주님을 찬양해요 마음속에 비치는 사랑 주 예수라 하늘어라 슬픈 마음을 웃을 때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라 하늘어라 주의 주님 무엇이나 금치나요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참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난 일주일도 세상에 나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한량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여 또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육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며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과 잘못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의와 성결과 진리의 옷을 입혀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늘 삶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난 43년 동안 지키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또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히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같이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삶에 적용할 때 큰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덴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이번에도 또 다시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거리인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또 베레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다급해서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이동하지 못하였고 베레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아덴에서 일행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에그나티아 도로는 기원전 2세기경 로마군에 의해 건설된 도로로서 아드리아 바다의 항구였던 디라키움에서 출발해서 현재 이스탄불인 비잔티움까지 연결되는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의 총 길이는 1120km이고 폭은 일반적으로 6m이며 다각형의 큰 돌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펠라로 갔을 것인데 유대인의 소동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유대인의 소동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길이 달라져도 가는 길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의 방향이 수시로 달라졌어도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는 길의 목적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는 약 320km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본 것은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아덴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은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는 곳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태어나고 활동하던 곳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아덴은 문명사회의 한 획을 그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덴 시민이라면 대단한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중심으로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 문화의 예술과 철학의 요람이 바로 아덴입니다. 높은 언덕의 도시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은 신의 총집합소입니다. 그리고 기둥만 104개나 되는 신전 중의 신전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덴은 인구 숫자보다도 숭배받고 있는 신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학자들은 당시 아덴에서 공식화된 우상이 300개나 있었고 3만 개나 되는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덴은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넘쳐났고 그만큼 종교성이 강했지만 또 그만큼 새로운 종교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의 꿈과 같은 장소였던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며 격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감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한낱 우상이 가득한 곳일 뿐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대신 받는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사상적으로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곳에서 가장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지적인 수준이 발달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미신을 믿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업을 하면서 돼지머리 가져다가 고사를 지내고 첨단 비행기를 만들어서 운행하기 전에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식적인 수준이 높다 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서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해석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덴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격분하였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의 광장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변론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헬라인들 중에 에피쿠루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에피쿠루스 철학은 모든 것은 죽으면 원자로 돌아간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쾌락을 추구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쾌락이란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들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에 불과한 신들도 창조주나 심판자가 아니며 인간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개입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나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인간의 숙명인 생로병사와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질병, 이런 것들이 늘 인간 한복판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육체의 쾌락과 정욕이라 생각해서 인간이 육적인 재미에만 몰두하는 학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80에서 90%가 에로이즘에 빠져 있고 그 도시와 도시의 영향을 받은 당대 헬라니즘 문화권의 모든 로마 제국도 향락 문화와 힘의 철학이 정의로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신은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은 신으로부터 기원한 물질이라고 여겼고 신이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만물에 내재하는 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우주 안에 거하는 영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며 사람은 이런 우주적 운명, 자연에 자발적으로 순응해야 하고 죽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누구나 무엇이나 신이 될 수 있다는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금욕을 강조하였는데 올바른 삶이란 이성에 따르는 삶이며 욕망과 충동은 이를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망과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철학학파는 당시 사람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철학자들은 바울을 붙잡아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귀족 원로들로 구성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은 종교와 교육, 도덕에 관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바울의 변론에 아주 큰 호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신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를 쫑긋하고 그들의 논쟁을 듣게 된 것입니다. 22절에서부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화 속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창조된 신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요 주제자로서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모든 의욕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었을 때 한 번은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물었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루터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라고 했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침울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그토록 힘이 빠져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죽은 게 틀림없지 않소 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는 벌떡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도 창조자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과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우월의식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류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한 조상, 한 혈통의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과 영토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74편 17절에서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의 역사를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9편을 보면 자연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둥과 벼락, 폭풍우 등 장엄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누가 참 신이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다. 믿을 만한 증거이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 사람은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3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와 전도는 실패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의 하나님은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더욱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혼자가 아니고 주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비전이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래요.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래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7일은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성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양육 모임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정해지면 또 시간과 방법은 의논하여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리신 예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아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물질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